네, 모닝 큐티에요. 윤영국입니다. 이제 성령 시리즈를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태초부터, 창조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언제 떠나셨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홍수 심판 전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성령이 있는 상태에서의 홍수 심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성령이 인간에게서 떠난 것이, 사람에게서 떠난 것이 인간이 죄인이 되고 또 더 이상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악하고 또 죄가 많고 죄악이 관영하고 더 이상 성령님과의 죄가 양립할 수 없는데 이게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성령은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성령님이 떠나고 결국 방주가 120년 동안 지어지고 또 홍수 심판이 있어서 인류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탄 8명의 식구가 이렇게 살지만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게 홍수 심판과 관련해서 성령이 떠났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성령이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약 신약 시대에는 확실하게 왔죠. 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있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이 집단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죠.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고 성령의 시대, 집단적으로 임했던 것. 그러나 구약에는 어떨까요? 네, 이제 성령님이 떠나고 그런데 다시 오시는데 부분적으로 또 선택적으로 임하시지요. 자, 오늘은 모세오경만 잠깐 이렇게, 모세오경에 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몇 번 나올까요? 횟수로는 4번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가 반복되기 때문에 3번으로 보면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영과 관련해서 언급이 될까요? 우리 이제 요셉,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요 41장 37, 38, 39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불려와서 꿈을 해석하는데 그게 뭐였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건데요. 이 해석을 해준 것을 바로 왕이 듣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바로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르되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왜? 보니까 지혜가 있고 38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요셉의 명철과 요셉의 어떤 지혜를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표현을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41장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언급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어떤 제3자 입장에서,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 바로의 요셉의 꿈의 해석과 이 지혜와 이 총명,
또 이 풍년의 어떤 7년, 흉년의 이 사건에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모든 답들을 요셉이 제시하죠. 이 지혜, 이 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알고 보면 요셉도 하나님의 영에 영이 임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오경 중에서 두 번째는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가면 이제 성막을 이제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막을 지으려면 이제 성막의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짓는데 혼자 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료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 1절,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3절 읽고요. 또 6절 읽을 텐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데 성막 기구들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 부살레, 유다 지파의 어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누구에게? 부살렐에게, 지명된 이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성령님과 관련해서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지혜와 어떤 총명, 어떤 지식과 어떤 재주, 여러 가지 재주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성령의 은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로부터 온다?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부살렐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줘서 이것에 대한 어떤 핵심 역할들을 하게 하죠. 그러면서도 부살렐만 그런 게 아닙니다. 6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단 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까 부살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오홀리압에게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또 지혜를 주어서 또 그 명령한 것을 만들겠다. 명령은 뭐겠습니까? 바울의 성막 만드는 것이죠.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또 지혜로운 자에게 또 지혜를 주셔. 이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는 도구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냥 만들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또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마지막이 아니고 성령이 언급된 건 마지막 부분에 이 발람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는지라 그가 예언을 하여 말하되. 그래서 쭉 이제 발람이 세 번째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 시내산을 통해서 계속 전진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이제 모압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요단 서편에 있는 모압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 모압 왕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저 멀리서 불러오죠.
불러와가지고 좀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줘라. 그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을 하고, 했는데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제, 다시 저주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다시 세 번째도, 저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내용,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선지자가 세 번째 축복을 하는데, 이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예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저주 내용이 아니고 축복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축복을 하게 해주는 거죠. 세 번씩이나 축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도 누가 하게 됩니까? 발람이 하게 이렇게 됩니다. 24장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세 오경만 해서도 이 세 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아주 선별적으로 부분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보통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이제 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모세오경에도 세 번의 이야기가, 이 오홀리암 이야기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그건 이제 모세가 언급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세 번으로 반복이라서 세 번으로 이렇게 말을 지금 말씀드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요셉에게 또 부살렐에게 또 발람에게 모세 오경에서도 이 세 번 하나님의 영이 언급되고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셉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 발람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될 때 이 선지자에게 누구에게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뭡니까? 이 각각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집단적으로 임하고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됐죠. 지금은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 세상 역사의 초반에 어떻게 임한지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에게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구나 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구하십시오. 지식이 부족합니까? 구하십시오. 재주가 부족합니까? 구하십시오. 구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들이 나온다고 부살렐에게도 그렇게 주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의 어떤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의 지혜와 지식과 이런 어떤 지식들 여러 가지 재주들이 필요한데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더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하여 더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여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는 구약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정말 각 사람이 구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하나님 성령의 그 지혜와 지식과 어떤 재주로 충만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디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 최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정말 이 시대 이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